할렐루야. 자, 새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막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복하면 안 빠집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 한자로 복복자 있죠? 그거를 집집마다 다 붙여놔요. 그것도 거꾸로. 복이 위에서 내려온 거 어떻게 알아갖고 거꾸로 붙여요. 내려오라고.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를 닮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성경 중에 성경 한 권을 꼽으라, 그런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특별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비록 그가 선교사였고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심은 언제 일어났냐면 로마서 1장 강해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처음으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인 루터와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그런 분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고 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무 진리가 깊고 풍부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다뤄서도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또 잘못 이해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의 일부분만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로마서를 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의 결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이고요. 그것이 2023년 우리 반석중앙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 약간 가리는데 살짝 비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표만 다시 한번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두 주제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받으라예요. 받으라. 자, 무엇을 받을까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장부터 11장 받으라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드리라예요. 자, 받았으면 우리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리라 이전에 받으라, 무엇을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로마서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간단하게나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는 칭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자, 칭의라는 말은 칭하다, 의롭다고,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요 본질상 죄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칭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자, 택도 없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왜 이것이 은혜이냐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심성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로마서의 핵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사실은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칭의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칭의로 이미 신앙이 끝났다면 못하러 예배를 드리고 못하러 성경을 보며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여기서 영이 성령이거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해 줄 수 있도록 거룩해 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칭의가 끝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 두 가지 주제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주제인 선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유대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뜻이 금지되고 스탑되고 멈춰질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흘러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도를 택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이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그리고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자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성화의 축복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의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무엇이라고요? 예배.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예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칭의가 끝이라면 굳이 예배까지 매주 이렇게 힘들게
나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제 방향은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너희 몸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만큼은 늘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좀 바쁘네요. 그래서 예배까지는 참석을 못하겠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자, 몸은 교회에 안 와 있고 마음은 교회에 와 있다라는 이 말을 주님이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내 마음만 드려서는 안 돼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고로 보면 저 몸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바디,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전체를 전인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로 본 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몸은 어떻게 부모님 따라 어떻게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도 몸도 생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 몸을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몸을 이란 대신에 너희 지체를 또는 너희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너희 몸을 이라고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예배에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요,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거룩한 제물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거룩과 반대되는 말을 더러운, 불결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최초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안식일이 거룩하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안식일만 청결하고 순결로 나머지 날은 더러운 날일까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의 히브리 언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도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날을 거룩하다고 한 의미는요, 어떤 청결하고 불결함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된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안식일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도 중요합니다만 안식일은 특별히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날을 드리길 원한 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분리한 날인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바쳐진, 영어로 하면 sacred, 바쳐진, 우리가 물론 홀리라고도 말하지만 홀리라는 단어는요, 카도시를 담지 못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성별된, sacred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전용 예배의 날이다. 다른 날,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분리된 특별한 날로 그날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의 용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다만 예수 믿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존재예요. 어디와 분리되냐면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왜 예배라는 주제가 로마서에서 빠질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왜 예배를 드릴까?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전용으로 고안된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분리된,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물론 거룩한 존재는요, 분리됐기 때문에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주제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너희 몸을 드리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바쳤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바칠 수 없었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물의 그 예배 과정, 제사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야 산 제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약은 일단 양과 소 같은 짐승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그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해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소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 이 동물을 기르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기른 개나 고양이가 자식 같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길러보고 이제 자라나서는 못 길러봤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고양이나 개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내가 그 고양이 그 아빠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엄마라고 그러시고. 저는 솔직히 소름 끼쳐요.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 마음은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이 강아지를, 이 고양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저 사람들이 갖고 온 제물이 딱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기르던 양, 자기가 기르던 소를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네가 죽어라 해요. 이것이 구약 제사의 피비린내 나는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개를요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을요 각을 틉니다. 그리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그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제사라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헌금도 제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헌금보다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였어요. 가인도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면 제물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처절하게 자기의 죄값을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제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마치 구약에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저렇게 처절하게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재정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전부 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한 50%? 자, 50%는 주님 사랑하고 50%는 세상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사랑은 하되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받을 사랑의 수준은 너희의 100%가 아니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마음, 뜻, 힘, 이 세 단어가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데 영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숨결,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메오디라는 단어는 재능, 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소리 작아지잖아요. 벌써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많이 인용했던 분들은 로마서 주로 1장, 2장, 3장을 인용했어요. 우리를 향한 칭의의 은총. 할렐루야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그야말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깨달았느냐? 반응할지어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영생 얻었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마음은 드리겠습니다만 목숨은 어렵겠네요. 자, 목숨까지는 드리겠지만 저의 재물만큼은 자식을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의 예배는 가짜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요, 가짜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볼 때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짜라고 말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양을 안 바쳐서 그런가?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죠. 근데 이 예배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됨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안 되고,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의 재물 말씀드렸지만
이 양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않고 목숨 살려놓고 바쳤다.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죽여서 철저하게 도륙해서 철저하게 각을 떠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스타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한, 제가 아는 한 많은 분들이 로마서 12장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만 못 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도 로마서 12장까지 못 가고 1, 2, 3장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덮어버렸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을 알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끝입니다. 드리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은총,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주님 열심히 섬겨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가 22살 때예요. 그 전에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찬양대, 찬양 인도 다 했어요. 빠진 거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수요일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금요일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너는 나에게 산 제물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산 제물은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제물은요, 한번 죽으면 계속 죽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직장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사회 현장으로 가지 못하면 산 제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물된 모습으로 직장 가서 직장을 섬긴다면 직장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으로 가정에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가정이, 아직까지 내 직장에서, 아직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아직 여러분이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물이 되세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교회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예배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가는 곳마다 선교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는 가는 곳마다 변혁을 일으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빛이구나. 여러분, 빛은요, 내가 빛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장에 있는 빛이 왜 빛이냐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는요, 밤만 되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된다면 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빛인지 못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반석교회 2023년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십니까? 그동안 주님은 열심히 부어주셨어요. 칭의의 은총, 성화의 축복, 선교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2023년 제물로 드림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한 자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은하여 성화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선교의 열매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주님 옆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산제물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